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8년 12월 2일 주일 예배 민수기 11장 그 설교는 이화균 목사님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 예배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구하여 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서 그 갈라진 그 홍해, 하나님께서 가르게 하신 그 홍해를 갈라진 바다를, 그 바다의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광야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들의 목적이 가나안 땅이었고 광야는 지나가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옆에 같이 함께 광야로 들어왔던 그 이방인들, 그들의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 사단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지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의 그 불평을 들으면서 같이 불평하고 하면서 지금 민수기 11장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먹이시면서 또 징계하시면서 하는 부분들이 민수기 11장의 말씀으로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은 그 아무도 없는 광야, 정말 사람들이 고기를 원하는데 사람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였는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메추라기들을 바람을 타고 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 진에 떨어뜨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1개월 동안에 그 고기를 먹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어떤 불평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참 하나님께 아뢰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그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자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아서 불평부터 먼저 하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배우는 그러한 그 일들이 많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자 이번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정말 그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먼저 무릎을 꿇고 좀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정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이 메추라기 때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바람을 넣어 주셔서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가 오게 하신 것처럼 정말 이 대한민국이 또 전 세계가 정말 그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수많은 무리가 나오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는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길을 떠났죠. 예, 이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길을 떠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이 광야는 그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이제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그들이 나라를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곳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라를 이루고 살면서 그 나라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다 가져가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온 인류를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해 놓으신 그 일이 그 가나안 땅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하신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 눈앞에 보는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바로 눈앞에서 오늘 하루 뭘 먹을까?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까? 이런 이제 그 땅에서 되어지는, 육신으로 되어지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을 하고 또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서 쏟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그 어떤 오늘 하루에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그러한 문제에 이제 그 부딪히면서 불평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자, 이제 길을 떠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때요? 그 길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을 주신다. 그 여태까지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이 입고 먹고 마시고 잠자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눈에 그것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11장에 보면 민수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1장의 이제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원망을 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그 인도하심으로 길을 떠난 그들의 그 삶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 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과 먼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일 뿐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함이 없고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 짐승처럼 그렇게 이제 사는 그런 이제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민수기 그 11장 2절에 그러니까 이제 11장 1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래서 이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을 하면서 그들 중에 붙어서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에 불이 나게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진끝을 사르게 하시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래서 11장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졌습니다. 3절에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예, 다베라. 다베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불은 그 하나님께서 정말 못 참겠다 이러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불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백성이 모세에게 이제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제 불이 꺼지고 여호와의 응답으로 불이 꺼지고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네. 자, 지금 그 하나님이요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먹이시는 것에 이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만나. 그런데 이제 사람의 마음에 그 만나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참 이 만나는 7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농사 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광야를 다니면서 아침에 나가보면 그냥 아주 하얗게 그 만나가 내려있죠. 근데 저기 보면은 이제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모양이 진주와 같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8절에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9절에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그래서 먹고 살 걱정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이 식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그냥 눈 뜨고 자고 나면은 만나가 내려 있으니까. 항상 40년 동안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만나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끔 이제 없을 때도 이제 있어서 또 하나님이 이제 또 물을 또 공급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또 찾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죠.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이 참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자,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어디 가면 즐거울까? 오로지 인생을 사는데 어디 가면 더 좋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남들보다 잘 살까? 자, 이러한 생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6.25 이후에 70년, 우리나라 건국이 1948년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70년 동안에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 70년에 참 그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생겨나고 이 복음이 전파가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정말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은 없다. 한번 여러분들 그 역사를 한번 쭉 보세요. 이 70년의 기간만큼 잘 사는 때가 있었나? 온 나라 백성들이 양식 걱정 안 하고 집집마다 자가용 있고 또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자유롭게, 정말 가장 중요한 자유롭게 그렇게 이제 정말 인생을 사는 적이 있었나?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이 70년의 기간 너무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고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일단 저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만족을 못하니까 그랬죠. 왜? 내가 죄인이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이제 뭐 죄인이라는 것도 몰랐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제 마음이 이게 눌리고 뭐 환경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부모님도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이제 저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고 자식들을 많이 사랑하셨는데 제 마음 자체가 이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어떤 이런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사는 데서 이제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이 뭐 대한민국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주변 것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만 묶여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쓸모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 동생들을 위해서 많이 뭐 이렇게 노력도 하고 동생들에게 도움도 주고 이렇게 당당하고 이러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없을까? 나는 왜 도움이 안 될까? 이런 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마음이 힘들고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냥 못 사는 집안에 태어났으면은 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못 산다라는 게 이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저희 이제 보통 평범한 이제 가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에 태어났으면은 그래도 내가 좀 이 집안에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철없는 생각이었는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내 자신이 이제 무능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이랬던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갖고 의인으로 태어나가지고요. 그때부터 이거 당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예수님을 알고부터 나라를 걱정하게 되고,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 사람들이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게 감흥이 오지를 않았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이제 의인 되고서 정말 이제 이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냥 뭐 어떤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사람 지옥 가는데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러니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마음이 이웃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나라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범위가 넓어지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정말 대한민국 70년 동안에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입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예. 예, 지금까지 이제 사람들이 뭐 어려움을 그렇게 많이 겪고 그동안에 이제 희망이 있고, 우리 초중고 대학교, 그때 이제 많이 희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그 기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힘차게 살아왔는데, 이제, 어려움이 오면은 이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불평하고 이제 원망하게 되는, 이제 어떤 그러한 일이 생기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온 결정적인 이유가 이 복음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거짓 교리를 믿게 만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거짓 교리를 믿게 한 거짓 종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거짓 교리니까. 그래서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정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거든요. 의인되어야 천국 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동안에 거듭난 성도들이. 그러면 거짓종들이라든지 또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야, 나는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옛날에 유대 백성들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자기네가 가짜인 게 드러나기 싫어가지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기네 입지가 곤란하니까 자기 입지를 계속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영원한 불못에서 지금까지도 불에 튀고 있다. 대한민국의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종들. 정말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가지고 정말 여태까지 저희가 이 거짓 복음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이 복음으로 나옵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제 말에 썩은 사람들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이 복음을 저희들이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단이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거듭난 성도들을 이단이다. 쟤네들은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렇게 교육을 그동안에 시켜온 것이 수십 년.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이단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가 지금 악한 세력들이, 아니 거짓종들도 이제 악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거를 감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떤 백성들이 보기에도 정말 악한 세력들이, 공산주의 세력이라든지 이러한 세력들이 그냥 벌건 대낮에 활보하고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복음이 선포가 되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길거리에서, 또 옛날에 이제 복음 전한 성도들 길거리에서 많이 증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복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 이러면서 나왔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우, 저 사람들은 왜 시간이 많나? 왜 저렇게 저러고 다녀? 여러분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향하여 걔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는 굽신거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난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백성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복음을 대접을 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나와야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제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평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다 이거죠. 불평을 일으키는 세력.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먼저 지금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지금 4절에 보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 물론 이제 1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악한 말로 이제 여호와께 이제 원망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4절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가지고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이제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불이 꺼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제 섞여 사는 무리가 11장 4절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 사는 무리 그러니까 그렇게 꼭 불평을 옆에서 이렇게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기가 막힌 마귀의 기가 막힌 기술이 뭐냐 하면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만 생각을 넣어준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거 생각 안 나게 하죠.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유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육체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고 그 음식 하나 얻어 먹으려면 비굴하게 그렇게 얻어 먹어야 되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 전혀 생각을 안 나게 하고 뭐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니 누가 공짜로 줍니까? 응? 수박, 부추, 파, 마늘, 생선 외면은 이제 오인가요? 그들의 하루하루 일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바로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그 태어나는 남자에게 다 죽여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모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다 하수에 던져지고 악어가 우글거리는 나일강에 던져지고 그거를 누가 당했어요? 부모들이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응? 근데 노예 생활을 다시 그리워하면서 애굽에 가면은 이렇게 먹을 게 많았는데 이렇게 누가 이렇게 조장을 하는 것입니까? 마귀 사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에요, 이제. 이 모세까지도 이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 하면은, 11절 말씀이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10절에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아주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만나가 맨날 내리잖아요. 그죠?
또 광야에는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밤에는 불기둥. 그 사막이 얼마나 추워요. 근데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고 또 낮에는 엄청 덥잖아요. 막 너무너무 뜨겁잖아요. 여름 여러분들 여름에 얼마나 뜨거웠어요. 근데 에어컨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편안함을 좀 추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더웠고 근데 그 사막은 더하죠. 근데 이제 구름 기둥이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사실 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뭐 막 울어요.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11절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요.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이 모세도 마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나가야 되는데 왜 백성을 내게 맡겨가지고 내가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에게 그렇게 짐을 지게 합니까?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니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가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땅.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너네가 노예로 살았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라를 건국을 해주셔.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야. 그거 얼마나 희망차요, 그죠? 아니, 그러면 애굽에서 그냥 뭐 하나님이 구원해주지 않으면 애굽에서 맨날 그냥 평생 노예로 살다가 뭐 마치겠네요, 그냥? 근데 이제 너네 노예에서 해방받았어. 그러니까 너넨 자유인이야. 그래서 너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네를 인도하여 들여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건설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러는 그 나라로 내가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비전이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비전. 예. 그냥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그냥 파를 먹어야지, 부추를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까딱하면 그냥 또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나중에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제 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뭐 저라고 뭐 다 잘한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저가 이제 요새 느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설교 말씀이거든요, 이제. 예, 그래서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도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차를 타잖아요, 그죠? 그럼 어때요? 출발 그러면 그냥 앞으로만 가야 거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목적지가 부산이니까 어차피 부산이니까 목적지는 서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 목적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전진을 해야 되죠. 거기에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랬는데 서울로 돌아갈까? 이거잖아요, 그죠? 목적지는 부산으로 정해졌는데 목적지가 부산으로 정해졌으면 어때요? 계속 전진하잖아요, 그죠? 좀 힘들면은 이제 휴게소 가가지고 이제 좀 쉬었다가 운동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떠나는 거지만은 뒤로 빠꾸해서 그럴 수 없죠. 이 도로가 이제 다 앞으로 가는 도로잖아요. 고속도로 그냥 다 앞으로 전진이잖아요, 그죠? 그냥 전진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부산에 도착을 하는 거잖아요.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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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건국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이 지금 묻혀있는 그 가나안 땅, 사라가 묻혀있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나라를 하나님이 건국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11장 15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말씀을 외면한 결과로 이제 힘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죽고 싶어. 그죠? 예.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이 다였던 사람은 죽고 싶어.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행복을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이 세상의 안일 따라서 살아온 결과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생이 무너지면은 나를 좀 죽여달라, 이제 이런 어려운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천국이 목표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서.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여기는 인생은 나그네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거듭난 성도들도 이제 막 그 세상을 바라보고 이럴 때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는데, 정말 그래서 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이 일이 나에게 왜 닥쳐왔나, 이런 것을 이제 바라보는 그 지혜가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세상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든 게 무너지고 그러면은 결국 나를 죽여줘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온 나라가 정신이 없죠. 무엇이 참인지 진리인지 혼돈된 시대죠.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는지,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도대체 어떤 게 진실인지 알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중간을 딱 띄워가지고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누가 잘못을 했는지, 그 신문 있잖아요, 그죠?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어떤 그 배경 설명이라든지 정확한 지식을 전제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의 입맛에 맞는 그런 거를 뽑아가지고 단편적으로만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길을 떠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200만 명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여기 보면은 안 나오죠, 그죠? 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민수기 1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20절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기를 찾잖아요. 고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1개월 동안 먹게 하겠다. 예, 1개월 동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찾으니까. 예. 그 13절 말씀 보면은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여달라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1개월 동안 먹게 하겠다 고기를. 그런데 어때요? 사람의 눈에 고기가 안 보이죠. 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눈에 안 들어오죠. 이제 그제서야 이제 어려움을 겪어봐야 이제 아 옳았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요. 자, 사람의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집니까?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산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뒤집어 씌우면은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어려움을 당해봐야 아 하나님 말씀이 옳았구나 이렇게 좀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자,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아합이라는 왕이 나와요. 아합. 이제 아합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부인은 이세벨. 엣바알의 딸, 바알을 섬기는 엣바알의 딸 이세벨.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이제 바알을 섬기는 여자였는데 얼굴이 굉장히 이뻤죠. 그래서 이제 아합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그 시돈에 있는 엣바알의 딸 이세벨. 그 이제 바알은 태양신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늘 왕후. 바알을 음란히 섬겼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을 섬기는 일에 이제 앞장을 선 여자가 이세벨. 그 왕이 이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죠. 그 나봇이 이제 포도원이 있는데요. 그 포도원을 열심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열심히 나봇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봇이 이제 그 포도원을 참 열심히 가꾸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도 아주 탐스러웠죠. 농사를 아주 그냥 잘 지었어요 나봇이. 그런데 이제 그 아합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지나가면서 야, 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그 아합 왕이 야, 나봇에게 이거 나 나물밭 하고 싶은데 나한테 팔어. 이러는 거죠. 많은 값을 줄 테니까 팔아라.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봇에게. 아니 뭐 아합이 뭐 나물이 없습니까? 야채가 없나요? 왕인데? 이게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끝이 없죠. 근데 결국 이제 아합이 그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은요
조상으로 이렇게 물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봇이 이제 기업을 그 아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을 팔게끔 안 하시고 물려주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팔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봇이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서 팔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는 아주 근심이 아주 가득한 거죠. 부인이 이세벨이 여보 왜 식사 안 해요? 왜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글쎄 나봇 포도원이 아주 좋겠어. 아주 여보고 거기다가 그냥 나물 심고 그러면은 아주 이러면서 이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갖고 싶은데 이제 나봇이 안 판대.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왕이야? 당신이 왕이야요? 뭘 그걸 가지고 그래요? 나한테 맡겨요. 도장을 내놔요. 그래갖고 이제 이세벨이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은 막 편지를 써요. 거짓 편지죠, 그러니까. 거짓 편지.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고 썼냐 하면은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쓰고 이제 아합의 도장을 빵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죠. 이세벨 얼마나 악합니까? 나봇의 아들들까지 죽였습니다. 이 이세벨이. 그래서 이제 그 포도원을 빼앗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하방이나 이세벨이나 그죠? 자기네께 되었어요. 나봇이 아무 잘못이 없죠.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난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예요. 이거 우리 우리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조상 거기 때문에. 이랬는데 이제 아합이 필요 없어. 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갖고 싶다는데. 이런 마음, 악한 마음이죠. 이 아합이. 그러니까 아합 때도 이제 북이스라엘 초대왕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제사 지내러 가는 거를 막았죠.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은 마음이 자기에게서 멀리 떠날까봐 갈 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가지 마. 그러면서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남유다로 다 오게 된 거죠. 도망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남유다로 왔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레위인들.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행했다 그랬거든요. 쭉 그냥 계속적으로.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아합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리를 섬겼다. 그리고 거짓 교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바알을 믿었습니다. 바알. 태양신. 로마 카톨릭이 태양신을 믿잖아요. 그죠? 예. 하늘왕후 믿고.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나봇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이 이제 빼앗겼죠. 나봇이.
얼마나 원통합니까, 나봇이. 예. 자, 나봇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그죠? 그랬는데, 정말 그가 참 억울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빼앗은 그 이세벨, 나봇의 포도원 사건뿐이 아니라 이 이세벨은 그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잖아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하는 종들을 죽이고,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아들들을 죽이고, 예, 결국 어때요? 예후에 의해서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잖아요. 창밖에 던져, 저 여자.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을 시중 들던 내시들이, 예,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져서 그 이세벨의 시체가 개들이 뜯어먹어가지고 손바닥밖에 남은 게 없다 그랬어요. 손바닥하고 머리 골, 머리 뼈, 예. 개들이 뜯어먹어가지고 이세벨이 그렇게 결국 비참하게, 예,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에게 또 물려줬잖아요. 그죠? 아합의 아들들에게 그 포도원이 물려졌죠. 그죠? 나봇의 포도원이. 그 아들들은 또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70명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세벨의 자식도 있겠고, 또 아합이 뭐 부인이 뭐 이세벨 말고 또 있었겠죠. 그죠? 70명을 이세벨 혼자 알 수는 없으니까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누구에 의하여 죽습니까? 그 아들들을 과외 공부 가르치던 선생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후가 이제 아합의 집안을 진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을 죽이고 하니까 아합의 70명의 아들들 그 과외를 가르치던 그 교사들이 벌벌 떨면서 예후는 우리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 그래요? 그래? 아니야, 너네 싸워봐. 나랑 싸워봐. 근데 이제 그 과외 선생들이 뭐 벌벌벌 떨죠.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그래? 그러면 나한테 나오려고 하면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여. 그래서 그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그 광주리에 목을 담아가지고 예후 앞에 가져왔죠.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아합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아합, 이세벨의 아들들, 또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을 섬겼던 그 선지자들 예후에 의해서 이제 물론 이제 아합은 전쟁터에서 먼저 죽었고요. 이세벨과 이세벨의 자식들, 그 아합의 아들들, 그리고 이제 그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이 모두가 다 예후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나봇이 참 열심히 살아온 인생인데 정말 결국 이제 다 빼앗겼어요. 나봇이 참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죠.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사탄이 한순간에 다 빼앗아 가죠. 예.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로 나오고 또 내 인생을 뭐 내가 성실하게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11장에 예배 드린 말씀이 아직도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1부,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2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